예, 이제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앞으로 밝히겠지만 생명나무 열매는 영생하는 생명의 유지를 위한 것이며 잎사귀는 완전하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한 성종으로 영세에 들어간 성종으로라는 건 그 영과 혼으로 그 말이야. 영혼의 소송을 위하여 치료하는 약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영이 거듭났으나 율법의 저주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사람의 영혼은 남아있는 육성의 가려짐, 그늘, 어둠의 그늘이 그 사람의 영혼에 많이 남아있음으로 인해서 찬란한 참빛, 생명의 빛의 세계에 적응하기가 어려우므로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이 세상의 밝은 빛을 보면 안 되죠. 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뭐 눈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뭐 안과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 와서 바로 햇빛을 바로 보이면 그 눈이 상하기 때문에 그렇게를 못하게 하죠. 이런 것 같은 거예요. 계속해서 그 혼을 치료받아야 하는 것은 오늘날 이미 구속받은 신자들이라도 교회 생활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혼의 치료를 받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지금 혼의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혼의 치료를 받는 거예요. 혼이 세상에 자꾸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걸 다시 씻고 그럼 자꾸 병균이 옮아붙기 때문에 그 치료를 또 하고 또 하고 이게 혼의 구원이거든요. 혼의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과정인 것은 아마 본인들이 다 경험을 할 거예요. 영원 세계의 백성들이 다 동등한 빛을 발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절대로 아니니 세상 나라에서도 백성들의 신분이 천차만별이듯이 영세에도 하늘 백성들의 그 신분은 진리를 깨달아 각자 자기 구원을 이룬 정도인 진리를 아는 데 이른 수준에 따라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 아는 정도에 따라서 그 영적 수준은 곧 영광에 참여하는 수준과 같아서 이게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 마치 하늘의 별들이 빛을 발하되 그 밝기가 천차만별인 것과 같이 성도가 믿어 구원을 받은 날 이후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말씀이 응하는 삶의 체험으로 체득된 참된 진리의 지식을 더하고 내적 생명이 장성한 수준에 이르도록 자람에 따라 온전케 된 정도가 영세에서 영광빛을 반사하는 수준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각 사람은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그런 은사와 그런 성정을 넣어서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의 그 재능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이루시면 되는 것이지 모든 것을 혼자 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은사자에게는 세상에서도 철을 다스리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 기능을 가지고 생계 유지를 하고 생활하게 해요. 어떤 사람은 학자로서 무슨 스승, 선생 노릇을 하는 것으로 생계 유지를 하게 만들어요. 다 은사가 달려서 누구는 의사로, 누구는 뭘로, 누구는 농사짓는 일로, 뭘로 하여튼 각양의 은사가 다 각각 다른데 자기에게 부여하신 은사를 잘 개발하고 아름답고 온전케 되도록 그걸 뭐라고 그러나 숙련공, 자기 분야에서 숙련공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영세에 가서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획일적이지 않다. 매우 다양한 분이다. 우리가 만유의 충만이신 주님의 모든 어떠함을 혼자 다 이루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자전거 타달라 해서 자전거 사주면 며칠 있다가 그거 다 드라이버로 다 분해해가지고서 나중에 못 맞춰가지고서 자동차 그 부품 전체를 가지고
그 파는 가게 가서 이거 다시 해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재능이 있으면 자동차를 고치거나 무슨 비행기를 고치거나 선박을 고치거나 뭔가 했든 그런 쪽으로 애가 성공을 하도록 길러줘야 된단 말이죠. 이런 것 같은 거예요. 거기에서 1인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뭐 우리 형제 자매들 자꾸 내가 운전기 되라라는 말은 자기의 은사를 잘 개발해 1인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영세에 가서 자기에게 주신 그 은사와 기능을 가지고 유용하게 주님 앞에 영원히 쓰임받을 수가 있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이치를 꼭 깨달으시기를 바래요. 나 혼자 뭐 다 되려고 해서는 안 돼. 그렇게 하시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야말로 다 예수 올려서 어디도 못 간다니까 못 다닌다니까 다 어떤 사람이 지가 다 예수님처럼 만유의 주인처럼 다 모든 만사 만물에 대해서 능통해버려. 그러면 지가 구원자고 지가 메시아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게 마귀였잖아요. 사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피조물에게는 무언가 부족한 것을 더 많이 주시지 모든 것을 충족하게 모든 것을 다해서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놓는다 하니까 그냥 만유의 주님이 된다 그런 뜻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를 꼭 잘 하시기를 바라요. 이 문제를 소홀히 하면 내가 그러라 하는 자들이 되게 마련이에요. 뭐 좀 깨닫고 뭐 좀 자기가 뭐 하는 일인데 뭐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뭐 어쩌고 막 이렇게 떠받들어주고 이러면은 금방 변질되는 것이거든요. 사람이라는 건. 예, 더 이상 뭐 얘기 않겠습니다. 이미 믿어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생에 살아서 구원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같은 시험들을 통해서 천성적으로 타고난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완전하게 못 박혔고 장사된 사실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믿음이 확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확실한 믿음, 처음부터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그 집이 된다 그랬어요. 그 후에 새 심령으로 부활 승천한 이후 겉사람의 성정은 후패되고 새 사람의 영혼이 소성함을 받기 위해 영의 생각에 진리식을 충만히 갖추어 진리를 아는 생명의 빛으로 채우는 문제를 새롭게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좀 서두르는 경향이 있는 편인 것을 나도 짐작하고는 있지만 내가 서두를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신을 내가 너무 잘 알아요. 뭐 하면 사소한 문제인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옛날 같으면 이런 거 해도 나는 꼼짝하고 그냥 한꺼번에 2가지 3가지 일도 다 처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 가지 일도 다른 어떤 것이 자꾸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면은 다 안 되고서 속에서 막 우라가 치밀어 오르고 막 견디나 들고 드는 거야 나 혼자. 그래서 막 끙끙 앓고 막 이러는 거야. 아 이것은 내가 이제 과부하가 쉽게 걸린다는 뜻이구나. 이게 폐기될 때가 됐다는 뜻이구나라는 내가 깨닫고 있기 때문에 자꾸 좀 서두는 거예요. 뭐든지 완벽하게 해놓고 어떠나면 좋죠. 뭐 그래도 오래 살게 해 놓으시면 또 그때는 그때대로 그건 다음 문제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그 본성의 법에 따라 양심의 판단을 받고 율법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기록된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며 신약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복음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영원한 복음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주 앞에는 생명책과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피어 있는데 생명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은 사람들을 기록한 책이지만 책이라는 건 신비에 기록한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에 나의 영과 나의 마음이 기록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이 주님의 기억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의와 선을 행한 행위들을 기록한 책도 있지만 그가 근본적으로 복음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영이 거듭났느냐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 시대에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교회 생활을 실행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며 특히 이 시대에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제시하는 영원한 복음이 전파되고 있으므로 복음에 맞는 합당하고 올바른 교회 생활을 실행해야 합니다. 이미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편지하신 계시록에서는 진리에 맞지 않는 교회 생활을 실행하는 것을 회개하라고 촉구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분부를 순종하는 교회 생활을 실행하지 않으면 그 이후로 신문을 받게 되므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최종적으로 믿는 이들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에 순종하느냐 여부를 가지고 상 아니면 벌을 주는 그런 심판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명심하셔야 되겠어요. 신자들이 진리에 대한 분별도 없이 아무런 가르침이나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 분별이 필요해요. 영적 분별을 정확하게 하려면 진리 지식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진리 지식이 갖춰져서 밝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둠의 어떤 권세가 와서 그럴싸한 말로 미혹해도 그걸 정확하게 분별해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말쟁이들의 말 속에는 아주 그럴싸한 어떤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진리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그게 안 통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계시록 20장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라고 이미 계시록 20장 말씀을 우리가 나눴지만 다시 이 말씀을 지금 상고해 봅니다. 그 천년이 찬 그 당시의 세상에 살고 있는 천년이 찬 다음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에 서서 각자의 삶에 대하여 주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설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나 지금 성경에서는 그 천년 기간의 왕국을 새로 펼칠 것을 주님이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한 시대를 종결하고 새 시대를 잇는 이런 그 경점에 심판 세대인 노아 가족과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우주 경영의 새 시작의 그 시로 주님이 쓰시는 심판의 바다를 그 큰 물을 건너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른 노아 가족은 전혀 다른 사람이죠. 그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의미가 그런 뜻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준다 할 때 그 천년이 찬 그 당시의 세상에 살고 있는 바다는 항상 세상을 말해요. 천년이 차기까지의 세상이 계속 유지가 됐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에 서서 각자의 삶에 대하여 주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가 또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준다 그랬는데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 산 혼의 정신세계인 육신의 생각은 악인들의 삶을 주장하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그게 원수가 지배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그리스도께로 돌이킨 새 사람들은 주님이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생각이 바꿔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줬다 그랬는데 음부는 인간들의 사후세계인데 구약에서는 스월, 신약에서는 하데스라고 하며 하나님이 정한 때와 기한에 기한이 차기까지 이 생에 보냄을 받아 한 생을 살고 사후로 들어가면 누구는 구렁 이편에 누구는 구름 건너편의 조상의 품에 데려감을 받아 부활 때를 기다리며 구름 건너편에 들어간 신자들이라도 이기는 자들의 그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할지 여부는 이 생에서 어떤 신앙생활로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가지고 최종 판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다가 내어준 죽은 자들은 이 생의 바다는 현 세상을 말하는 것인 것처럼
그 천년 기간도 새 세상이 이어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천년 기간에 실현될 메시아의 왕국인 그 천년이 종결될 즈음에 살아서 그날을 맞은 영혼들이 심판대에 서서 심판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심판이란 말은 판단, 분별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영세의 백성이 될 것인지의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그 천년이 참 다음의 판단이에요. 그러나 오는 천년기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어져서 주와 함께 그 천년 동안 오른편 양과 왼편 양들을 분별시킨 다음에 오른편 양들을 기업으로 왼편 염소들을 또 철장 권세로 다스리는 곡의 영과 정신을 하나님의 선과 의로 공급하고 주장하고, 그 마곡 백성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곡도 어떤 영과 어떤 정신이 임해야 그걸 다스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다 있기를 바라요. 마치 교회 시대의 끝에 재림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의 심판대에서 성 안에 들어갈 자들과 성 밖에 버려둘 자들을 판단하는 것과 같이 영세의 백성들과 영멸의 심판받을 자들을 판단하십니다. 새 세상에 내려와서는 이 생에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을 모아놓고 오른편 양이 될지 왼편 염소가 될지를 분별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데, 공의로운 그 천년 통치인 영원한 복음의 다스림에 어떻게 순종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것입니다. 크고 보좌의 심판대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구속사를 종결하는 판단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론 그 천년이 차기까지 왕국에서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살았느냐를 판단받도록 당시의 세상이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심판주 앞에 내주고 각자 자기 세대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가장 공정하게 하나님 판단하실 것이다. 가장 공정하게라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사람의 하나님이 쓰실 필요에 따라서 각 사람이 넣어준 은사, 또 그 생명의 분량에 맞춰서 그가 최선을 다했느냐, 나태하고 게으렀느냐, 또는 뭐 되는 대로 그냥 막 살다가 그냥 이 생을 떠났느냐, 이런 걸 정확하게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은사를 잘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자, 20장 14절로 15절 다시 소급해서 말씀 나눕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게 둘째 사망, 영원한 심판이에요. 본문에 나타나는 사망이란 육신의 생각들을 지배하던 마귀 권세이며 영적 무지와 무식함으로 생명의 빛을 가리고 신과 사람 사이를 나누었던 어둠의 권세인 마귀의 본질인 죄와 연합된 육신적인 성정이다. 천연적인 사람의 혼적 생각인 것이죠. 이것이 빛이신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렇게 딱 갈아먹는 것이죠. 이런 것은 둘째 휘장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다, 마음 행하는 영적 할례를 맡는다, 이제 여러 가지 말씀과 곁들여서 이렇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육신이 이 생을 떠나면 그 영혼이 영원한 심판을 받기까지 사망이 거하는 처소는 음부인데, 더 이상 사망이 존재할 필요가 없는 영세를 위하여 어둠과 사망이 가득한 영원한 죽음의 처소인 유황불못에 던져지고 몸과 영혼의 분리를 통해서 현세를 떠난 영혼들의 사후세계인 음부도 유황불못에 던져지므로 우주적인 완전한 대청소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첫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시대에
전 지나간 시대를 심판하고 새 시대를 누구를 통해서 새로 시작했고, 그 다음에 또 한 시대가 지나간 다음에 지나간 세대들을 다시 버려버리고 새 시대를 시작했고 했던 것을 반복하셔서 그 천년이 차면 더 이상 구속사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주 경영입니다.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진짜 오래 참고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기를 얼마나 지금 기다리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나 자신만 해도 그렇잖아요. 나 자신의 인생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데 주님께 처음에는 미약하게 빛이 임해서 주님 앞에 이끌리기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는 뒤로 좀 빼기도 하고 별짓 다 하는데도 이제 그다음부터는 주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막 이제 성경용어로 강권하신다 이러는데 강제로 막 이제 끌어가는 기간이 있어요. 청소년기는 버티기 때문에. 그러나 완전히 이제 청년기 20대 이상의 완전한 청년기 이상에서는 자연히 순종이 되게 돼 있죠. 길들임을 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 장년기가 되면은 그게 너무 편한 거예요. 순종을 하는 것이 인생 사는 게 너무 편해요. 세상 말로 신간이 편해. 뻗팅기면 자기만 박살나니까 이제는 두려워하거든. 뻗팅기다가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가지고 한번 손찌검 당한 그 체험이 필요해. 세상 사람들은 막 안수해달라고 목사한테 막 뒤밀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손으로 사람을 만진다는 게 뭔가를 한번 직접 배워봐야 돼. 하나님의 손맛을 한번 맛보고 나면은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 안수 받으려고 이렇게 못해.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안수하시겠지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의 손으로 다 축복받으시기를 바라요. 아버지 축복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죄의 육신이 이 생을 떠나면 그 영혼이 영원한 심판을 받기까지 사망이 거하는 처소는 음부인데 더 이상 사망이 존재할 필요가 없는 영세를 위하여 어둠과 사망이 가득한 영원한 죽음의 처소인 유황불못에 던져지고, 마귀는 이 영원한 유황불못의 왕노릇을 하도록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에 마귀가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 생각 없이 마귀는 왜 만들어놨어? 또 선악과는 왜 만들어놨어? 하나님 자기만큼 지혜롭지 못해서 그거 만들어놨겠어요? 이렇게 하셨겠어요? 다 생각이 있어서 하시는 일이지.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못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왕노릇 하는 세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 가서 이 생에서 그들의 종노릇 하기를 그렇게 원했으니까 영원토록 한번 질리도록 가서 한번 당해봐라 이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기 싫으면 이제라도 돌이키셔야 되겠고 이제는 결정하셔야 돼요. 음부는 아담 시대부터 사람이 이 생에 살다가 죽으면 들어가는 죽음 너머의 세계이며 그 천년의 차이까지는 계속 음부가 있으나 한 시대 한 시대에 이렇게 나눠서 충만한 수를 채워야 되니까 음부가 필요한 거죠. 사람은 70 아니면 뭐 길어야 80 살면 자기 세대를 맞추고 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정한 그 때와 기한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동안에 그 영혼들을 모아놓은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임시 모아놓아야 되는. 예수님의 부활 때 음부에서 일어난 구약시대의 죽은 자들 중에 티끌 가운데에서 일어나 영생을 받아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난 자들이 있었고 무궁한 수치를 상할 자들도 있었습니다. 교회 시대의 끝에도 주 안에서 자던 자들 중 첫째 부활에 일어난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 기간이 차서 음부가 죽은 자들을 크고 흰 보좌의 심판 때 내어주기까지 부끄러움을 당하다가 겨우 생명체의 그 이름이 회복되어 영세의 부타가 나왔네. 영세의 백성으로 들어갈 영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영혼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므로 인류 역사는 종결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는 문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라도 주의 말씀을 버리고 갖가지 육신의 욕구에 따라 시험에 떨어져 다른 신들에게 미혹될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떨어진 성도들, 안 믿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은사를 맛보고 그 빛을 받은 적이 있고 여러 가지 은혜가 넘쳐서 막 펄떡펄떡 뛰고 하던 때가 다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보면 엉뚱한 소리하고 불신자보다 더 악해져가지고 있는 경우를 자주 보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이게 경고라 이거예요. 나의 신앙에 대해서. 그래서 시험에 떨어진 성도들을 위하여 주님은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맡은 종들을 보내요. 회개를 촉구하시지만 끝내 말씀께로 돌아오지 않을 때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일시적으로 흐려버리고 경륜적인 징계의 수단으로 세상에 남겨서 버려둘 수가 있어요.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짐승의 때 살아남고 오는 세상에 살아남는 것은 꼭 좋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오는 세상에 남은 자가 있어야 새 세상을 다시 시작을 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남겨두시고 누구를 데려가실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이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그러나 되도록이면은 이기는 자로 데려감을 받아서 오는 세상에 불꽃천사들로 주와 함께 오셔서 장막, 새 세상의 어린 양의 장막에 들어온 자들을 위하여 장막을 쳐주는 그런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 다 쓰임 받는 것이 더 좋은 축복이죠. 그 레위기에 보면은 아들 낳으면은 한 일에 동안만 부정하고 33일 동안 그 정결케 하는 기간을 거치면 되지만 딸 낳으면은 2일 동안 부정하고 66일 동안 정결케 하는 그런 기간을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다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말 해놓은 건 아니냐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단번에 이기는 자로 다 들어가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어머니는 아들 낳는 거 좋아하셔. 나도 아들 낳는 거 좋아해 사실은. 우리 며느리 시험 들 깜깜네 또. 나 손주들 셋도 너무 행복하고 그들 보면 아주 그냥 너무 행복해 아주. 주의 초림 때 천국 복음을 반대하거나 대적한 유대인들은 선지자 요한과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저주의 말씀을 선고받고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로마에 의하여 역사적으로 완전히 멸망하였으나 은혜 시대의 끝에 유대인들은 다시 그 나라를 회복함으로 예언과 그림자들이 성취되었습니다.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 신약 교회 시대 모든 기간에 전파되는 천국 복음을 믿어서 일단 거듭났으나 육신에 속하여 생명이 너무 어린 영혼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여 그 천년 기간에 실현될 메시아 왕국의 하늘에 속한 기업을 상속받지는 못할지라도 그 천년이 산 후에는 그 이름이 회복되어 영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선민들이었던 이스라엘 12지파의 어떤 가지를 쳐내고 이방인들 그 자리에 접붙였으나 이방인들의 시대를 끝낼 때에는 오히려 12지파를 다시 받아주심으로 생명이 회복되는 것과 같은 이치가 반복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이스라엘진 밖에 쫓겨났던 성도라도 때가 차면 다시 들어오게 해주심으로 이런 경륜을 집행하실 때 주님은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심을 역사상에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생전에 전파되는 복음을 듣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서 회개하여 지난 모든 죄들을 용서받고 진리의 말씀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생명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문제는 처음 한 번 믿어 거듭난 후에도 인생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진리의 산지식이 즉 영적 지식이 더함으로 그 생명이 날로 새로워져서 청년의 믿음을 지나 노련한 아비의 믿음까지 그 생명이 온전케 되는 것을 추구해야지 항상 어린아이 신앙으로 성전의 문 앞에 주저앉아서 구걸하거나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지나치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그 사춘기라고 그러죠. 청소년기는 그 아버지는 두려워하면서도 어머니한테는 막 덤비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 눈에 띄었다가는 이제 박살 나는 날이지만 아버지가 어디서 오시는 소리 나면은 어머니한테도 안 덤비죠. 걔도 미련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제 어머니가 이제 얘가 이렇게 이제 말을 이렇게 안 듣고 속을 너무 썩인다. 이제 한마디 하면은 아버지가 유심히 보거든. 너는 한 번 딱 걸렸다 이제 그날 박살 나는 날이지 이제. 그러니까 어머니의 역할과 아버지의 역할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세상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교회의 역할은 다 각각 달라요. 그 아버지 역할과 어머니 역할을 합당하게 받아야 자식이 온전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진리를 소홀히 여김으로 신앙생명이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들은 그 천년의 사이까지 다시 살지 못하고 바깥 어둠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다가 그 천년이 찬 후에야 겨우 그 이름이 영원한 생명책에 다시 회복되어 영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영적 생명이 자란다는 뜻은 한면으로 새 사람으로서 품성과 인격이 장성해져서 온전함을 이루어 속사람이 진리 지식을 풍성하게 구비하여 지체들이 진리의 사랑으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을 말하므로 어떻게 행했는지 행한 대로 갚는다라는 것은 네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다 내 앞에 왔는지 짐승의 몸 세상 기독교계에서 충성봉사하다 내 앞에 왔는지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네가 어디에서 왔는지 난 도무지 모른다. 이게 어디서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이걸 여러 번을 강조했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다가 다 온전케 된 의인의 영으로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서는 축복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집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계시록 집회는 2번 자료 이미 어제 올려놨는데 그 자료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3절, 4절의 중심입니다. 자, 오늘 집회는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